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에 다드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리는 성탄을 축하하며 온갖 세계 다양한 불빛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구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기에 당신이 이곳에 오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와중에도 경기가 매우 어려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동체 내에서만 함께 나누는 다드림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어려운 이웃,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 나눔을 아끼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공동체 밖으로도 흘려보내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자가 놀림거리가 되는 세상이 아닌 그들이 진정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드림 공동체가 더욱 힘써 그 역할을 할 때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와중에도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나 각 진영의 논리가 양극단이 되어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 와중에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적어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계가 혼란스럽고 자연이 파괴되어 각지의 기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무너진 이 지구의 질서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연을 정복하고 욕망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내에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에 힘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 취업의 문제, 또 직장 내의 문제,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와 같이 각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개개인이 한 해를 돌아보며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계획 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2023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고생하시는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삶 속에 당신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더욱더 힘써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으시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느 구절 또 어느 성경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은 좋아합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또 시편 23편 중에서 그 1절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는 이 구절도 아마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구절에 왜 좋아할까 물으면 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갈망입니까? 한 해를 돌아봐도 여러분, 한 해 내내 돈 걱정하며 돈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늘 많이 만나지만 늘 외로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참 다양한 삶 속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 구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물과 먹을 풀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이 되긴다고 말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4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시편 23편 4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저 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길이 있는데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고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을 건너가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은유적으로 목자라 하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은유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내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저 4절에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마실 물과 풀이 없고 또 낙심을 하고 원수를 만나고 심지어 사망 앞에 놓일 때조차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더 갈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더 갈망하는 것 같아요? 선뜻 대답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를 지키는 이유도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억하고, 오실 때는 왕이지만 어린아이로 왔던 그분을 이제는 왕이시면서도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심판 속에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그런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영역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회복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다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림절을 지킬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에 이름을 설명을 또 앞에 번역을 한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죄인들을 구속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인도의 약속이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라, 대림하신 주님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와 갈망을 가지고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그 위에서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의 몸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성육신하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땅을 만들고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자신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읽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습은 성막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뒤에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언약의 법궤를 두시고는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성막보다는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그 텐트의 재료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하시는 분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 언약의 궤로 그 지성소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읽은 민수기 13장, 14장은 같은 사건을 계속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13장 3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따라 그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막은 말씀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인데 이 창고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41절과 오늘 읽은 말씀의 42절에 보시면 41절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니 여러분, 성막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중에 있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14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만 40일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 땅은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을 하였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말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서 충분하다는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왔고 보았고 먹을 것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악평을 하였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아내들은, 배우자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염려에 휩싸여서 그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을 입어서 진노로 인하여 죽었고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 14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32절에부터 보면 31절, 32절 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34절에 보면
정탐한 날의 수대로 40일을 하루처럼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야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한 번 더 여러분 25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염려에 휩싸인 이들이 불순종을 하며 원망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안 듣냐? 그렇지만 저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온전하게 순종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줄 터인데 25절이 중요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광야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갔는가? 이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25절과 40절을 서로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이들이 무엇에 불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25절과 40절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시간은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골짜기로 가라 그랬어요. 골짜기에 가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 거기 다 있고 산으로 가도 그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골짜기로 가라는 말씀에 오히려 산 꼭대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올라간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8년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광야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당장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쪽수도 많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38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막과 말씀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라고 말하였는데 모세는 4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찌하여 또 어기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을 보고 또 자기의 그 조상들 20세 이상의 조상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얼마나 여러분 큰 슬픔입니까? 이들은 이런 슬픔을 이전에는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죽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신들이 너무 슬펐어요. 우리는 슬퍼하면 다 회개 같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즉각 저 땅을 차지합시다. 여기에 40절 말씀에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자신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용기도 있고 담력도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여기 있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비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배워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슬퍼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왜 또 그 역을 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일 너희들이 저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살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서 해변가를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 말이 그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은 일주일만 하면 올라가는 아주 짧은 길이에요. 그 자기들의 걸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앞에서 너 광야로 가라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모두 다 광야를 졸업하고 싶은데 아직도 38년이 남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믿으실 수 있겠어요? 38년.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듣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40일을 40년으로 누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주 독하구나 그런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것 보면서 참 너그럽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바란 광야까지 오는 것이 한 28개월 정도인데요. 28개월 곱하기 1년씩 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정탐꾼을 근거로 해서 40일만 광야 생활을 작정을 하신 것 보면 참 너그러운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아마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너그러움을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나 봐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는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나를 괴롭히는 분 그러면 딱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광야로 가라는 말을 버리고 저 산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려고 하고요. 광야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들이 순종한 것은 일어난 시간뿐이에요. 아침 일찍이 내일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행동이 얼마나 담대한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28개월 동안 구름이 일어나거나 구름이 떠야지만 성막이 이동하고 그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산 꼭대기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와 구름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가는 거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올라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한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담대함 자체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정탐꾼은 들어가서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고 약속의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했어요. 그들이 약속을 따라 들어가서 보고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신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비전의 성취는 거짓 헌신을 낳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헌신 같지만 이것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마치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빼고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공동체적인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표였던 정탐꾼 10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도 하였고요.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이킵니다 라고는 40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죄 고백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슬픔이 참된 회개의 증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내 감정의 업다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면 누구를 비난했으면 그 비난을 멈추는 것이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했으면 38년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길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계셔도 광야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 해를 마치면서 내 인생 지긋지긋하게 광야를 살았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렵다고 모든 방송이 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살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렵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보니까 가장 풍성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풍성한 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말이 틀렸다고 우리 좀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내년에 이보다 더 삶이 어려워서 교회 예산이 다 줄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 길을 하나님이 또 여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올해 결과보다도 내년에 5천만 원의 예산이 줄고 1억이 줄어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면 불가피하게 반드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좋아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밥 먹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장님의 틀린 것을 죄악된 것을 행하라고 할 때도 거부할 용기가 없어요. 사장님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시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뭘 덧붙여야 되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덧붙일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악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자유한 것 거기서 머물면 자신의 유익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더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라고 하면 광야로 가십시다. 골짜기로 가라고 하면 골짜기에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비록 승리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성도의 삶에 딱 맞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유니폼은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니폼 한 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니폼이 2벌인 사람도 있고요, 3벌인 사람도 있고, 각양 유니폼이 나이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화려한 것 같지만 입고 있는 이 광야 유니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그럽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이 광야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자신이 40일 그 언약의 돌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게 됩니다.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광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면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게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조급함이 너무 많아요. 조급함이. 이 조급함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래 참는다 하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일을 능히 받아내는 마음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그것에 감정이나 삶이 휩싸이지 않고 그 일을 능히 받아내는 역량이 있다. 이게 바로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청년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 안에 관계 속에서 자라지 못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크구나. 서로 일을 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하면 이거 내가 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진짜 안 해요. 저는 제 자녀들을 봐도 이건 아빠한테 용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 거기가 끝이에요. 아빠, 그러고 그 다음 말을 하라니까요. 안 해요, 애들이. 여러분, 용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그런 걸 무시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 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확신은 키우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 그래서 청년사에게 조그만 갈등만 생기면 그 공동체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번 청년부에 회장을 세우고 임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잘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확신을 키우기보다 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순종을 바로 헌신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서 이 조급함을 요구하는 시대의 경향을 벗어나고 오래 참는 일에 훈련이 되고 성도의 옷으로서 오래 참는 이 옷을 너끈히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